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다 이렇게 함축시켜놓는다. 다 담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곁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에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은혜가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때에 그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행각이라고 하면 뭐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무슨 게 정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집이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많은 병자, 소경들, 졸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있었어. 거기 왜 누워 있었어요? 천사가 동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가끔씩 앞머리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이면 제일 먼저 사람이 병이 다 고쳐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누워있어서 기다리고 만약에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서 바로 재빨리 가려고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가끔 천사가 연못을 진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어.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뭐가 되냐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 내가 물을 흔드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흔드는데 그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 병.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또는 치료 불가능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나라처럼 간병이 있어가지고 물이 동하면 확 집어넣는지 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물만 하루종일 바라보고 있으면서 물이 언제 동하는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 그 연못 끝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병이 낫고 싶다. 병이 낫길 원하느냐? 이유가 이스테미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터키어로 같이 봅시다. 5장 7절 병자가 안 돼요. 지금 한국어로 찾아 다시 찾으면 병자가 나 우리 동한테 시작. 병자가 터키어로 시작. 하사셀리야는 자리 약간의 휴대폰을 통한 내리막을 tip세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병자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태를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 얘가 아니오기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치료받지 못해요. 그 마치 낫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양반아.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내 힘과 내 의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달린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38년 동안 나보다 능력 있고 가족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나보다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한테 가족도 없고 나한테 돈도 없어요. 낫기를 바라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말은 예, 아니로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수많은 사람이 물어봤겠지. 낫고 싶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오래되면, 어려운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상황과 계획 두름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한 사람은 팔자 내지는 운명,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살 팔자야.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여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의미를 알면 고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알면 학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왜 가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나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학교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다니겠지. 은지가 어제 말한 것처럼 쟤는 도대체 학교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애들이 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고 뭘 잡고 은지 친구는 학교에서 제일 잘 쓰는데 학교에 와서 어디 숨어 처박혀 있으면 아무도 못 찾는다. 그런 이상한 능력을 왜 가려고 있는 거지? 숨기에 왔나? 아니요. 학교에 오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주는 아픔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금방 쉬운 것 같아요. 모르는 길 갈 때는 여기 어떻게 막 이러지만 내가 아는 길 갈 때 기다려, 조금만 더 가면 나와. 이상하지? 어떤 사람한테는 참 힘든 순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유 기다려, 좀만 더 가면 돼. 이것과 마찬가지죠. 고난과 고통이 주는 아픔 때문에, 통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절망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사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부어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엄마 아빠도 널 버렸어. 네 친구도 널 버렸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버려. 그러면 저들이 괴로워할 거야. 너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자살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근데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왜 그럴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죽이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을 죽인다. 뭐 말은 안 되지만 그거와 비슷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가 돼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칼로 찌르거나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않아. 어떻게? 스스로, 내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사단이 지는 것이 아니야. 그 대가를 누가 지고 그래? 내가 지고 그래. 하나님.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예찬이 은지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가지고 뒤었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내가 아니죠 맞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고. 그건 안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비유는 마치 하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미워해. 그래서 결국엔 나 자신을 내가 죽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단은 이렇게 절망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막 웃으면서 나머지들 치유받을 거야. 긍정의 힘! 너무 좋아!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그 치유의 샘으로 달려내려가는 사람들을 원망으로 찾아갔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원망과 불평, 좌절 속에서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좌절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낫고자 한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순간 이 병자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와 생명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적혀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병명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병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없는 병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딴소리, 전혀 다른 설명과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하는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예찬이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은지의 엄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어떻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가슴 제거해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주의 마리아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흥분되고 긴장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까?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자신이 치유를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없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이 은혜로 치유받는 샘 곁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옵니다. 치료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베데스다 영혼 곁으로 왔지만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열정은 상처로 남고 몸의 아픔보다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 낙심하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어디서? 자기
자기네 집에서? 아니, 은혜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고 있는 그 샘 곁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은혜가 임하는 샘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거기다 대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한테 아주 소상히,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난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38년의 병자에게 예수님은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38년의 병자가 물은 동하는데 그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고 없고 기왕 물을 동하게 하려면 나 가까운 데서나 동하게 하시지 멀리서 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잘 배우지도 못했고 남들이 보면 막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지지를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고 말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예찬 연자한테 해주는 충고를 믿으면 그것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앞에서는 네 하지만 가서는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믿기에 옳은 반응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잘못되고 또 혼나요. 이건 뭐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담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의 치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좀 더 열정이 있거나 좀 더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그 전에 베네스트에 성공해서 지금 빠져가지고 병도 다 낫겠죠. 내 차례는 믿음. 이 38년의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천사도 아니고 우리 일부인가 정말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고 넣어줄 사람도 아니고 경쟁자 제로 내가 먼저 들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애들 싹 죽여버리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한테는 이 베데스다가 이 연못이 뭐냐면 인생의 해답,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장소. 누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물이 지진이 이렇게 울릴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엄청난 기회의 장소. 묻지마 치우센터. 아무도 안 물어봐. 이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초점은 어느 때든지 뛰어서 물이 동하는 때를 감지하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로 말하자면 한국도 마찬가지 피아노기. 해를 잘만 북한다? 아예 갈급 1, 2, 3, 4, 5, 6, 7, 8, 9. 그 사이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 치유받기 원하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자신의 일생인대의 소원이 응답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베데스다의 샘 곁에서 행각 안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서 다른 사람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믿음. 지금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 38년의 병자의 내용처럼 천사가 동할 때 나를 그에 넣어준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라고 이러한 자기의 상황만을 설명하는 사람은 이 38년의 병자뿐만 아니라 그 삶 곁에서 누워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이 38년의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마음의 치유? 그래, 마음의 치유를 일으키는 게 뭘까? 마음의 치유를 일으키는 게 믿음이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8년의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휴지. 말씀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오랜 질병, 38년 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상황을 뒤바꿔버리고는 38년 동안 꿈꿔왔던 베데스다의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주는 기회가 아니었고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게리체 이디아스네 이산이 있어요. 야니 탄수. 예수님이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가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랜 질병과 낙심, 불안과 초조, 상처와 불신앙으로 굳어진 마음에 뭐가 불었어요? 성령의 새 바람이 훅 불었어요. 은혜의 집에서 38년 동안 은혜 받지 못한 병자에게 마침내 은혜 받을 시간이 닥쳐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예요. 아빠가 두 다리가 성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어. 이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아빠가 두 다리가 없어. 그럼 뭐에 의지해? 이거에 의지. 그게 바로 의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야?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어서 그 위에서 가는 게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결정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고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데 더 막 엎드려 있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터키어예요. 시작. 아다 이레스 시드스네 소가의 그르네 마사를 어규는 샤와 이레이들. 예수님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아담 오한나 일레스티 38년 동안 걸려서 병이 알았으니까 1년 동안 치유하고 재활하는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어. 이 사람은 당장 일어날 수 없어. 한 몇 년은 재활운동을 해야 돼. 근육이 다 물러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자기 집기들을 다 토플을 정리해가지고 내고 갔어. 38년 동안 거기 살았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가 여기 지금 주방 꾸미는 밥솥들과 그릇들과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 얼마나 집기들이 많았겠어. 어쨌든지 네이세 내 몸을 써줬어요. 그걸 다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병자는 천사의 물에 도망도 넣어줄 사람의 도움도 기회도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우와! 그거는 그러하고 유일한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힘을 제공해준 자리를 들고 걸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무엇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은 치유받았다. 치유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다.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은지가 말한 마음의 치유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승분이 말씀하실 때 그거 듣고 일어나 가리야. 아싸.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이 허락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법,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법, 깨달은 그 말씀을 계속 살아서 마침내 열매 맺는 복이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착착착착 순서대로. 놀라운 말씀. 실제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내 믿음의 문제. 따라서 하세요. 내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뭐가 문제? 내 믿음의 문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메셀라야. 오락이 어려워. 게임할 때 오락이 어려워.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진행이 안 돼? 문제는 내가 게임을 모른다는 거야. 내 실력이 문제지, 이 게임을 어렵게 만든 운영자의, 제작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어려운 만큼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어려운 만큼 아이템을 사려면 싸요? 비싸요? 비싸. 왜? 가치가 있어요. 일일이 1,000원을 찔러줄게 양보를 뚝뚝뚝 날라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문제는 바로 뭐의 문제냐? 바로 내 믿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감기 걸려요?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발광 안에 있어. 그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몸이 일시적으로 그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쉬고 잘 먹으면서 어떻게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감기 있기? 언제 가는지 사라졌어. 그런 건가 같아.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 하면 환난 가운데에서 분명히 드러나.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찬이가 이수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디서 드러나? 스나 보이지. 그게 뭐야? 모르는 인간한테는 반란이요.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뭐야? 축복이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두드려 맞을 일이요. 그러나 아는 사람한테는 갤럭시 S4가 나와. 우리 예찬이가 언제나 갤럭시 시리즈가 몇 시간 나와야 엄마가 사줄 수 있는지, 5가 나와야 6가 나와야 7이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말을 왜? 사고 싶어. 세상이가 많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실력이 없어. 실력이 1점까지 믿음으로 모자라서 없어. 안타깝지만 못 받아. 10점 모자라서 못 받는 거랑 똑같아.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분명하고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석이 아무리 멋지고 가치 있어 보여도 간절한 사람한테 딱 갖다 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짜리인지가 어떻게 쫙 터져나와요. 환난은 문제 덩어리가 아니고 바로 환난은 길이다. 믿음만큼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내 믿음만큼만 이길 수 있고 내가 믿은 만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무너지면 내가 믿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시험을 못 봐서 그러면 아유 시험 에이씨 하고 참을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1시간 공부했는데 안 되면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해서 그것을 통과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다면. 아유, 그럼 뭐 이거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고 할 수 없어. 안 되면 이것이 될 때까지 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잘 가는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아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 이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는 호미로 먹을 걸 뭐라고 하냐면 석가래로 먹는다는 거예요. 호미는 요만한 걸로 톡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로 말고 무슨 이따 심한 걸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봤죠? 뉴스 봤죠? 뚝이 무너져가지고. 미리 관리하고 좀 이렇게 좀 보강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뚝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호미로 막은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큰 문제로 커지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군데를 가요. 이건 헬라어인데 로마어인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두 군데를 바랍니다. 눈은 동시에 두 군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갑자기 물론 가끔 눈이 이렇게 멀어지는 애들도 있어. 정상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이 뭐 이렇게 가고 뭐 물론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입니다. 염려는 두 군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서 돈을 벌려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과 나를 동시에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힘들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일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중국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한번 코미디 나왔지? 그래놓고 딱 결정해가지고 짬뽕 딱 먹고 와서 이쑤시고 나와서 짜장면 먹을 거야. 이게 뭐야? 두 군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게 할 때 성경의 혁교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택 야샤 택 길책이라고 해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주님과 세상을 다 즐기고 누리고 싶으니까 갈등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오락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모든 상황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과 따르게 노력했다. 확 알려버릴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예수님과 에이스가 있어. 뭐 선택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과 미나리 시대가 있어. 뭐 선택해야 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만화 제목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과 만화가 있어. 뭐 선택해야 돼? 시대생활에서는요? 예수님. 레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38년 된 경제는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지 않아. 제가 아직 안 담갔는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들고 물을 동하게 하려면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은 동하지도 않았고 천사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 도와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나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제자는 예수님과 베데스다를 동시에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냈어요. 그 순간 오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 내 자리를 두고 예수님이 천천히 말했을까? 이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 치료가 임했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의 질병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컸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휙 하고 사라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게 우연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찬이가 게임을 할 때 전 세계에서 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우스를 예찬이한테 딱 줬어. 근데 그 은지가 가지고 다 깨트렸네. 어떻게 되겠어? 전쟁이 아니지. 은지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마이크를 줬네. 근데 오가 거기다 재채기를 침을 착 붙여놨네. 어떻게 되겠어? 왜 그랬어? 왜 그럴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막 그냥서 승질이 못하는 거지. 침 닦으면 닦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괜찮은 거지. 그거 맞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기 막 구청장이 온다고 그러면 그냥 막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마우스 그렇게 대단해. 나가면 더 좋은 거 많은데. 근데 왜 그게 더 중요해? 그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그 마우스는 곧 그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열리는 곧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 하크무, 하야트무, 야샤만, 게팅, 세베비네. 이 38년의 병자가 왜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난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지?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38년 전에 병든 이유가 있어요. 왜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근데 너는 왜 병이 안 걸릴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자, 14절을 우리 문제가 읽어보세요. 14절. 어떻게 알아요? 한국어래. 네? 터키어를 읽어요. 터키어를. 시작. 죄를 범죄하고는 이사 나와서나 아담은 모두. 맞아, 이사죠. 그러니까 이사 나와서나 아담은 모두. 딱 이어오든 아직 그나 있으면 내 것이나 나와 그듯이 야하는데 그나 이제. 이 사람이 38년 전에 정든 이유는 뭐예요? 죄입니다. 범죄한 결과로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찾아오셔서 고쳐주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내 낫기를 원한다. 안 되지만 넌 죄에 지어서 그래. 라고 주님이 약올린 것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질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내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 네가 나서보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 사람의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그것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 베데스다 연못교회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더 오래된 병자도 더 큰 문제와 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선택받아서 치유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마치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 먹다가 병이 났어. 그런데 어떻게? 또 잘 관리해서 왔다가 또 술 먹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치유고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가난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딸이 낳는 거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죽은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을 다시 뜨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욕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필요,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인 목사님 세탁기가 막 팍팍팍팍 껴. 김종인 목사님 딱 가서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그 다리가 이렇게 깨졌어요. 아빠가 다 뺏어가는데도 이쪽 다리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리를 새로 갈아 껴야만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즈가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리 4개를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게? 세탁기가 맞아. 다리가 문제면 다리 4개를 다 떼버리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빠가 생각했어요. 김정인 목사님 올라가는데 막 움직이는데 만약에 아빠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나? 더 큰 문제를 생각했어요. 아빠는 못 고쳤는데 그 서비스들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문제가 문제인 걸 알겠는데 문제를 정확히 몰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해답을 줬어요. 죄를 짓지 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문제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락해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방해하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앞에 닫힌 문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디카데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닌 타라푼다만이 아니라 타라는 타라푼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에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아는데 말이 어렵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을 때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터키에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터키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야.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하면서 푸트사키타도 오크르케 내 나무라고 시작해요. 타는 알 듯해서 타는 뜻 유죄인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 새로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풀무와 용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평안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쉼의 말씀,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낮은 검이 되어서 찔러 쫓겨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지만 지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자 폭탄이죠. 있잖아, 적군은 총알 쏘려고 그러는데 칼 들고 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 들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 싸울 때야 하나님의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달성법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핵폭탄이에요. 떨어지면 끝장나는 경우는 지금의 시대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필요합니다. 옛날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장르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앞서가게 됐어요. 시대를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과 은혜가 따라서, 능력이 따라서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이 되어버리고 홍수같이 휩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세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은 걸 알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박스를 뭘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았다. 저희 집 주소가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낳는 씨앗은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오, 아멘 하는 이야. 나이 많아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마리아 엘리사벳도 흔들렸지만 요한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14살의 소년 마리아도 결혼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큰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복잡하지 않아. 믿음이 있으면 받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코로 먹으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1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뭐? 믿음이 없었어. 야, 믿음이 없어서 낮에는 구름 뛰는 밤에는 불 뛰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 하나가 없어서 방에 다 죽어졌어.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 믿음의 생각, 믿음의 귀, 믿음의 입술이 열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뭘 믿어? 뭘 믿어? 내 소원? 내 목적?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아니요! 뭘 믿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빠만, 엄마만, 목사님만, 성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유명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른 것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딱 치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불가능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잡아요. 이게 살아있는 120년 동안 노아는 뭐가 그랬어? 배만 들었어. 나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이 말을 하나님 무슨 비가 오냐. 노아가 딱 만들고 나니까 비가 그때부터 쏟아지는데 나들은 다른 사람 소용없어. 출애굽할 거라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어서 내 뼈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꼭 가져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요셉. 요셉은 12명의 형이 있었어요. 10명의 형들. 그리고 1명의 동생. 그런데 그 믿음의 말을 내뱉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 다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내 뼈를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을 유언하고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봤다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라고 울면서 21하루를 기도했던 노인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한 적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확 근데 사단이만 막았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 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동함 없이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같은 비슷한 거 짝퉁 필요 없어요. 이 대책 이난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자고 일어나면 기술이 발달하고 좀 핸드폰을 막 휘어주고 이런 급격히 발달하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는 1.1도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지적의 말씀, 거룩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여서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손에 있는 떡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띄워주신 그 떡처럼 내 소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나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내 소원은 이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아멘.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제가 무엇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나? 하나님께 물어서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은지의 자리가 엄마한테 일이 필요할 거야 하고 사라졌네. 근데 엄마한테 뭐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필요한 건 아빠가 사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엄마가 그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어떻게 나겠어요? 하나님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아가요. 주님 마음 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내 마음은 그냥 실드를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한테 위클랜드림에 해주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임하여야 됩니다. 아빠가 예전에 때 저기 뭐지? 소다수? 프레셔 샤워. 그럴 때는 어떻게 뭐가 따라가? 돈이 따라가. 그지? 뭐라고 했어? 짜증이 따라가는데 제가 짜증이 당신 돈이 따라가는데 짜증이 따라가는데 뭐가 따라가? 돈이 따라가. 은지는 아닌데 오빠는 짜증이 따라가는데 짜증이 일어나지만 여기 어떻게 해요? 가게 되겠죠? 근데 짜증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뭘 채워줘요? 돈을 가져요.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가게 돼요. 엄마 빵 터졌어요. 뭐가 따라가요? 짜증이 따라가요. 무슨 말이야? 아빠가 예찬이하고 은지한테 얘기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면 뭐가 따라가요? 승장 막대기가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가? 터키에 온 거다. 은지시키세요. 짜증!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 예찬의 은지를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터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준비해. 하나님이 예찬의 은지를 쓰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잘 들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는 병자의 하나뿐인 가족이고 친구고 쉼을 주는 것.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그 병자에게 그 자리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의 삶의 증거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리가 좀 편안함에서 뛰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걸어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사이에 걸어다니게 됩니다. 그가 어디를 걸어가든 그곳에서 38년 된 병, 자기 자신의 죄로 얻게 된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가 환자였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자기를 고치시고 자기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뢰함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은 이런 증인의 삶을